하박국 제1장. 선지자 하박국이 묵시로 받은 경고라. 여호와여, 내가 부르짖어도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니 어느 때까지리이까? 내가 강포로 말미암아 외쳐도 주께서 구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어찌하여 내게 죄악을 보게 하시며 패역을 눈으로 보게 하시나이까? 겁탈과 강포가 내 앞에 있고 변론과 분쟁이 일어났나이다. 이러므로 율법이 해이하고 정의가 전혀 시행되지 못하오니 이는 악인이 의인을 애워쌌으므로 정의가 굽게 행하여짐이니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여러 나라를 보고 또 보고 놀라고 또 놀랄지어다. 너희의 생전에 내가 한 가지 일을 행할 것이라. 누가 너희에게 말할지라도 너희가 믿지 아니하리라. 보라, 내가 사납고 성급한 백성 곧 땅이 넓은 곳으로 다니며 자기의 소유가 아닌 거처들을 점령하는 갈대아 사람을 일으켰나니 그들은 두렵고 무서우며 당당함과 위엄이 자기들에게서 나오며 그들의 군마는 표범보다 빠르고 저녁 이리보다 사나우며 그들의 마병은 먼 곳에서부터 빨리 달려오는 마병이라. 마치 먹이를 움키려 하는 독수리의 나름과 같으니라. 그들은 다 강포를 행하러 오는데 앞을 향하여 나아가며 사람을 사로잡아 모으기를 모래같이 많이 할 것이요, 왕들을 멸시하며 방백을 조소하며 모든 견고한 성들을 비웃고 흉벽을 쌓아 그것을 점령할 것이라. 그들은 자기들의 힘을 자기들의 신으로 삼는 자들이라. 이에 바람같이 급히 몰아 지나치게 행하여 범죄하리라.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하나님이 나의 목자, 나의 목자는 하나님, 그 하나만으로 부족함이 없는 인생, 이 고백이 우리의 삶 가운데 허락해 주신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나와 함께 계시고 하나님의 그 은혜가 십자가 보혈의 피가 내 삶 가운데 흐르니 우리는 새 생명을 얻은 자로서, 또 말씀이 나와 함께 있는 자들로서 날마다 큰 승리를 얻게 되는 줄을 믿습니다. 오늘부터 이제 하박국서가 새롭게 시작이 됩니다. 하박국서는 3장까지밖에 없는 비교적 짧은 책입니다. 다른 기존의 선지서들과 조금 다른 형태의 진행 방식을 우리는 하박국서에서 발견하게 됩니다. 다른 선지서들이 하나님께서 이제 선지자들을 통하여서 백성의 어떤 죄된 모든 것들을 선포하며 선지자들이 백성을 향해 나아가 하나님의 마음을 선포하는 형식으로 일반적으로 되어 있다면, 이 하박국서는 백성들을 향해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것과는 달리 이제 그 모든 신앙적인 문제를 가지고 오히려 선지자가, 하박국이 하나님과 대화를 하면서 그 속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답변을 전하는 이러한 형식의 방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크게 두 번의 질문이 이제 등장을 하게 됩니다. 첫 번째 질문, 하나님의 답변. 두 번째 질문, 하나님의 답변. 그리고 하나님을 마지막에 찬양하고 기도하는 형식으로 이제 3장으로 마무리가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제 하박국이라는 선지자 이 이름인데, 이 이름의 의미는 안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무엇을 이렇게 안고 있는가? 이때 당시에 어려운 그 시대적인 배경이 있습니다. 그 모든 시대적인 아픔과 슬픔, 고통과 고난, 이 모든 것을 껴안고 있으면서 부르짖어 애통하고 있는 이 선지자 하박국의 마음, 더 나아가 이제 그런 고통 가운데 껴안고 있는 그 모든 것들이 이제 하나님의 마음을 온전히 또 깨닫게 됨으로 인해 이제 하나님의 마음을 안고 이제 백성들에게 그 마음을 전하는 이러한 모양을 우리는 볼 수가 있게 됩니다. 이때 당시는 참으로 시대가 참으로 혼란과 어려움이 많은 시대였습니다. 이제 아수르에 이어 이 바벨론이라는 나라가 이제 강성하기 시작했던 그 시점입니다. 이 하박국서가 기록된 시기가 기원전 612년경으로 추정이 되는데, 이때 당시가 어떤 사건이 612년에 있었는가? 바로 아수르의 수도였던 니느웨가 이제 바벨론에 의해서 함락이 되는 그 시기가 바로 612년경이라 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 아수르는 지는 태양이 되어가고 이제
바벨론이 신흥 강자 세력으로서 우뚝 세워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읽었던 말씀에서 이제 하나님이 이 첫 번째 이 하박국의 질문에 대해서 답변하는 내용, 거기서 이제 6절에 이런 표현이 나오죠. 갈대아 사람을 내가 일으켰다. 갈대아 사람을 일으켰다. 바로 이것이 바벨론의 이 신세력을 하나님이 일으켰음을 나타내고 있는 표현입니다. 갈대아인이라는 것은 이 바벨론의 남부에 위치해 있던 사람들의 갈대아인이다라고 하였습니다. 이들이 일어나서 이제 이 바벨론 왕국의 기초를 이제 세우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신 바벨론이 일어나면서 이제 바벨론을 중심으로 한 강국이 일어나는 모습을 보게 된다라는 것이죠. 이때 당시에 이제 여호야김이라는 유다의 왕이 세워졌는데, 이 여호야김 왕은 말만 왕이지 꼭두각시와 같은 존재였습니다. 애굽에 의해서 애굽의 비위에 맞춰서 세워진 이 왕이었습니다. 그래서 파워도 힘도 권력도 그다지 가지고 있지 않던 왕, 오히려 자신의 욕심을 많이 채우려던 그런 왕의 모습을 보였던 자가 바로 이 여호야김이라는 왕이었다라는 것이죠. 이렇게 하나님을 부르짖는 것도 없고 찾는 것도 없는 이 시대, 온갖 죄악으로 가득한 이 시대, 혼란밖에 없는 이 시대, 강대국의 눈치만 이것저것 살피고 있는 이 시대, 지도자들도 그런 온전히 하나님을 찾고 섬기는 모습을 찾아볼 수 없는 이 시대, 어두운 이 시대, 암흑과 같은 이 시대에 이 하박국 선지자는 오늘과 같은 말씀의 의문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외치게 됩니다. 1절에 선지자 하박국이 묵시로 받은 경고라. 2절에 여호와여 내가 부르짖어도, 첫 번째 질문이 등장을 하게 됩니다. 여호와여 내가 부르짖어도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니 대체 어느 때까지이리까? 제가 한마디를 덧붙였는데 참 적절할 것 같습니다. 대체 어느 때까지이리까? 내가 강포로 말미암아 외쳐도 주께서 구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그가 부르짖어도 외쳐도 같은 표현이죠. 부르짖어도 외쳐도 주께서는 듣지 않는 것 같습니다. 주께서는 구원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대체 어느 때까지 이런 사태가, 이런 현상을 내가 보아야 되겠습니까? 왜 이것을 내게 보게 하십니까? 라는 것이죠. 어찌하여 3절에 내게 죄악을 보게 하시며 폐역을 눈으로 보게 하시나이까? 겁탈과 강포가 내 앞에 있고 변론과 분쟁이 일어났나이다. 대체 왜 어찌하여서 나는 이런 현상들을 볼 수밖에 없습니까? 내 눈으로 왜 이런 현상을 보게 하십니까? 하나님, 대체 왜입니까? 라는 이 답답한 심령을 토로하는 이 하박국 선지자의 외침이 들립니다. 이 온 유다, 하나님의 택함받은 유다라는 이 백성들이 이 죄악 가운데, 이 폭행 가운데, 모든 겁탈과 강포라는 표현이 오늘도 나오고 있죠. 이런 강포 가운데, 변론과 분쟁 가운데 있는데 왜 이들의 죄를 하나님은 그냥 마냥 지켜만 보고 있습니까? 하박국은 답답할 따름입니다. 정의의 하나님, 공의의 하나님이신데, 모든 죄악 가운데 심판하시며 의를 이루시는 하나님이신데, 대체 이 나라와 이 민족이 언제까지 이 죄 가운데에 계속 머물러 있을 수밖에 없습니까? 차라리 심판이라도 좋으니 뭐라도 대답을 해주세요. 뭐라도 응답을 해주세요. 라는 하박국의 외침입니다. 부르짖음입니다. 하나님이 전혀 우리의 백성에 대해서 아무런 응답도 없는 것 같으니 축복은 됐습니다. 축복도 됐으니 차라리 뭐 고난을 주시던지 뭐 심판을 주시던지 차라리 그런 게 나을 것 같다라는 이 선지자적인 외침을 들을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이때 당시에 모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아무런 반응이 없는 시대, 하나님을 찾는 자도 찾기 어려운 그런 시대에 대해서 이 하박국이 대표로 선지자로서 이런 외침을 하나님 앞에서 부르짖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오늘날의 우리 세대는 어떤 것 같습니까? 이때 세대와 비교할 때에 과연 우리의 지금을 사는 이 시대는 더 나은 것 같냐라는 것이죠. 우리는 죄악이 관영하고 만연했던 시대, 구약의 대표적인 시대를 뽑는다라고 하면은 크게 두 개를 많이 뽑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나는 노아의 때이죠. 노아의 때 홍수에 의해서 쓸려 내려가기 그 시대, 그 전에 그 시대.
하나님이 결국에는 참을 수 없어 이 모든 인류를 이제 홍수로 인해서 심판하시기를 결정하셨던 그 시대, 또한 소돔과 고모라의 이야기를 우리는 기억을 합니다. 온갖 죄악 때문에 하나님이 직접 나서셔서 이제 소돔과 고모라를 불과 유황불로 심판을 하시겠다라고 했던 그 말씀, 큰 표면적으로 드러나는 큰 심판의 사건, 이 두 개를 우리는 기억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 외에도 출애굽할 당시에 끊임없이 반복적으로 짓는 이스라엘의 죄악들로 인해서 또한 심판을 여러 차례 당했던 사건들도 물론 있습니다. 근데 과연 우리가 그들의 그 당시에 사람들의 그 죄를 지었던 만연하였던 그 모든 태도들과 지금의 우리를 태도를 볼 때 어떻게 생각이 되십니까? 그때보다 지금이 낫다라고 생각이 되십니까? 그러나 결코 그렇지가 않더라라는 것이죠.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로마서 3장 9절 이하의 말씀에 그러면 어떠하냐? 우리는 나으냐? 결코 아니라.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죄 아래에 있다고 우리가 이미 선언하였느니라.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이게 우리 인간의 근본적으로 깔려있는 죄성입니다. 우리는 내 힘으로 무언가 할 수 있다라는 착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나 정도면은 괜찮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라는 착각을 나도 모르게 하게 됩니다. 그런 쪽으로 흘러가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인간의 죄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분명히 그러나 말씀하죠. 우리는 나으냐? 결코 아니다. 그 누구도 나는 그래도 낫다라고 자신을 할 수가 없더라라는 것입니다. 내가 누구보다 조금 더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 순간, 그 순간이 바로 이 말씀에 걸려버리는 것입니다. 교만이 들어온다라는 것이죠. 나는 그래도 조금 더 헌금을 하는 것 같고, 나는 그래도 조금 더 나와서 전도를 하는 것 같고, 조금 더 말씀을 보는 것 같고, 이 시간에 또한 새벽 예배를 하는 것 같고, 뭔가 봉사를 조금 더 하는 것 같다라는 비교하는 마음이 들어오는 그 순간에 우리는 이런 말씀에 걸림돌이 되어버리고 만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분명히 말합니다. 의인은 하나도 없다라고 하시며 깨닫는 자도 없다라고 하시며 더 나아가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다라고 하십니다. 말씀이 거짓이 있습니까? 아닙니다. 우리의 마음이 거짓된 것입니다. 내 마음이 이런 말씀에 걸림돌이 된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회개함으로 나오는 것 이외에는 아무것도 없다라는 것이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한을 행하는 자는 하나도 없는 시대, 그 시대를 이 수백 년, 수천 년 전에 그 시대나 지금이나 다를 바가 없다라는 것이죠. 소돔과 고모라와 그때와 노아의 그 방주의 그 홍수의 때와 지금이 별반 다를 것이 없더라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내가 조금 그래도 나은 그래도 괜찮은 신앙생활 또 환경에 있다라고 할 때에 이런 착각이 찾아오며 나를 교만에 빠뜨리려고 하는 그 사단의 계략을 눈치를 채야 됩니다. 사단은 갑작스럽게 큰 일로 나를 환난과 시험 가운데 넘어뜨리려 하는 그런 것보다는 내 일상생활에 나도 모르게 미지근하게 은근슬쩍 들어오는 방식으로 교묘하게 나를 찾아와 나를 무너뜨리려 하는 전략을 더 일반적으로 많이 쓴다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사단은 그래 열심히만 하지 말라라고 합니다. 적당히 하라라고 합니다. 이게 참 위험한 것이죠. 적당한 신앙생활을 유지해라 라는 식으로 우리에게 교묘히 찾아옵니다. 그렇게 해서 뜨거움 없는 신앙생활, 이도저도 않는 신앙생활, 그리하여 미지근하여 내치게 되는 그런 신앙생활을 하게끔 하는 것이 사단의 가장 우선되는 계략이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는 거기서 머물러서는 안 됩니다. 이 정도면 됐지에 속아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하박국의 이런 부르짖음이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됩니다. 이 시대의 하박국이 누구인가? 이 시대에 하박국이 누구인가? 하나님이 찾고 찾으시는 이 시대의 하박국, 그것이 내가 되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 정도면 괜찮아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대체 어느 때까지니까? 이 시대에 이 죄악으로 만연한 이 시대 어느 때까지 내가 이것을 보아야 되겠습니까?
라는 선지자적인 사명의 부르심을 따라 우리도 하나님 앞에 나아가 이 시대의 죄악, 또한 나의 죄악을 가지고 우리 가족의 죄악, 우리 교회의 죄악을, 우리 나라의 죄악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내가 하박국이 되어, 작은 하박국이 되어 부르짖어야 됩니다. 내 자신 하나 잘 괜찮다고, 형편이 좀 낫다고 그것에 만족해서는 안 됩니다. 이 시대를 끌어안고, 내 가족을 끌어안고, 교회를 끌어안고 눈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 대체 언제까지일까의 애통함의 마음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있어야 된다. 이것이 바로 주님이 찾으시는 그런 마음, 하나님이 찾으시는 자녀된, 제자된 삶의 마음이다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렇게 해서 오늘 말씀처럼 4절에 이러므로 율법이 해이하고 정의가 전혀 시행되지 못하오니 이는 악인의 의인을 애워쌌으며 정의가 굽게 행하여짐이니이다. 주님, 말씀이 되지 않는 이 시대, 말씀이 해이해져 무너져버린 이 시대에 주님, 정의가 굽어져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의 그 정의가 세워지지 않습니다. 이를 어찌하겠습니까, 하나님? 그것으로 인해 지금 애통하는 그 심정. 어제도 우리 말씀을 마무리하며, 호세아서를 마무리하며 그런 말씀을 보았죠. 너희가 하나님을 떠나 불의를 행하였다. 그러니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라고 하였습니다. 불의가 행해지고 정의가 굽혀져 있는 이 시대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인 이 정의가 바로 서서 하나님의 말씀이 가치관이 되어 살아가는 이 시대가 일어나기를 소망하는 그 하박국의 외침이 우리의 외침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는 나도 모르게 이 시대의 흐름 가운데에 쏠려 정의가 굽어져도 굽어져 있는 것을 깨닫지 못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것이 당연하다듯이 여겨져 있지는 않습니까? 이 시대 사회적인 통념, 사람들의 가치관, 사람들의 생각들, 그것이 나도 모르게 내 생각을, 나의 정의, 하나님의 그 기준을 흔들고 있다면 지금 하박국의 이 외침이 내 마음 가운데 울리어서 우리의 삶 가운데 오늘 하루도 울림이 되어서 주님, 내 안에 굽어진 내 생각이 무엇입니까? 사회적인 또한 세상적인 육적인 암흑의 가치관이 나를 잠식시키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주님, 하나님의 정의가 세워지기를 오늘 나는 부르짖으며 기도합니다. 주님의 정의를 찾습니다. 주님의 의를 내가 부족하지만 그 말씀에 따라 부르짖어 나아가오니 주님, 우리의 기도를 받아주옵소서 라는 외침으로 오늘 하루도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사는 우리 공동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첫 번째 질문 읽고 마칩니다. 첫 번째 질문 읽습니다. 시작. 가정과 직장, 교회 안에서 행해지는 불의와 폭력이 있습니까? 그때 세상 방법으로 해결하러 갑니까? 주께 부르짖습니까?